제가 나눌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구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에 여러 역사가 있고 교훈들이 있고 아름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어떤 위험과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너지면 그래서 구원도 무너집니다. 복음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인간을 구원하고 이 타락함 속에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를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애가 변화되지 않고 순종이 사라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무조건 보존하고 이 경험을 가져가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아주 중심을 이루는 질문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갖고 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무엇입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두 가지에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진리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찝어서 강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잃어버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형편 속에서 이 영혼들을 너무나 쉽게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던져짐 받은 그 본인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더 밝은 진리로 인도합니다. 한 번 진리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밝고 더 밝고 더 밝은 진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둠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말하는데 빛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진리의 빛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자, 잠언서의 그 말씀, 제가 아주 이 말씀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 19절. 의인의 길은, 자,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의 정오의 밝은 빛으로 이르거니와. 해가 뜰 때 어떡합니까? 바다에서 어둡게 시뻘겋게 처음에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러나 정오가 되면서 점점 밝아지면서 광명한 빛으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 그렇게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진리의 빛이 밝아질 때 그것을 보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화를 안 내는가, 얼마나 내 성격이 좋는가, 이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두운 빛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을 시작합니다.
누구나 이 참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두운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점점 더 분명하고 밝은 빛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여기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바로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오의 광명한 빛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에게 빛을 주시는데 진리를 주시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역사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깨닫는 그 지점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지점이 뭐예요? 정오의 광명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가장 밝은 빛으로 인도하셔서 슬기로운 처녀들을 만드시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만드시고 14만 4천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그 신앙 말이죠. 이것이 진리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들의 특징, 빛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악인은 사탄이 준 어둠 속에서 그냥 만족해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잠언서 14장 19절, 이어지는 19절을 읽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의 길은 어둡습니다.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자기가 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악인들은 진리의 빛이 점점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밝은 빛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인들은 진리의 빛이 밝아지는데 왜 따라가지 않을까요?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향과 기질이 이 빛과 충돌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누가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프레셔를 주고 사람들이 압박을 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입니다. 빛이 밝아지면은 이 악인들은요, 자기의 죄와 불순종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악인들은 밝은 빛으로 가길 꺼려합니다. 악인들은 이 광명한 빛까지 가지 못해서 진리도 모르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의의 경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의의 경험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악인들은 이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왜 쓰러지고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참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점점 밝아질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마음에 맞는 몇 가지 말씀만 붙잡고 평생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20년 다니는데 20년 전에 받았던 그 빛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요? 나가면 불편해진다 이거죠. 이것이 빛을 거절한 악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갑니다. 진리를 알고 밝은 빛으로 가면은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바울이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말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도 여러분, 바이블 칼리지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고 교리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안다고 해서 하늘도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정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감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전진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신앙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더 나가야 된다. 어디까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신실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빠져있는 문제가 오늘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심령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자꾸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게 되면서 확신을 잃어버리고 의의 길로 확고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렇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답을 받아갖고 가시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기독교회가 잃어버린 진리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양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시는 역사가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낙담하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음성을 주시고 네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느낌이나 하나의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히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 양심 속에서 마음에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을 다시 보죠.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여러분을 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택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 그 복음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 복음으로, 우리 복음이 누구십니까? 바울 자신과 12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의 복음,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그들의 복음은 진리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이 두 역사로 이루어지는 복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진리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이 역사, 이 두 가지가 없는 복음은 뭐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까? 가짜예요. 왜요? 그런 복음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질 못합니다. 죄된 충동과 유혹이 올 때 물리치고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복음, 가짜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죄와 세상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 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지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으로 하면 빛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저주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죠.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사라지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사라질 때마다 참담하게 무너지는 그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복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자꾸 잊어버리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했고 우상을 섬기고 말라 비틀어져 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수천 년의 역사를 짧게 줄이는 하나의 요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때는 구원의 진리가 사라져서 무너지고 참담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진리는 있었지만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없어서 메말라 죽어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종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진리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사탄의 종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갔을 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완전한 빛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성소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밝은 빛을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명한 빛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그들이 받았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 안식일마다 모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정과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다가 광야에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모두 있어야 된다고 호소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두 가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늘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Testimonies of Church 1권 186, 187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충성을 입증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충성이 무엇인지 온 우주의 천사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유혹을 참는 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주께서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홍해 건넌 사람들에게 줘요? 아니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딘 자들, 유혹을 승리한 자들,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으로 시험과 유혹을 대하는지 천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이 사람을 무조건 구원해야 된다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천사들과 우주 앞에서 증명해 보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충성을 입증하실 것이다. 중보자 그리스도께서는 인내로서 견디고 계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충성을 입증하려고 인내하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뜨뜻 미지근하고 예수께서 토해 내칠 만한 상태이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순간이라도 토해 내치지 않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토해 내치고 싶은 상황이지만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져도 인내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두 가지, 진리의 빛을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자,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저울질하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원칙과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 저도 이 문제에 부닥쳐서 크게 당황했던 것입니다. 진리만 다 이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느낌으로 움직이는 이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원칙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때그때 올라오는 충동과 느낌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엄숙하고 두려운 기별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먼저 기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속에 정확한 승리의 복음의 기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엄숙하고 두려운 기별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마음을 휘저어 놓았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휘저으면서 깜짝 깨어나서 이것이 진리입니까? 제가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하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엄숙한 기별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기별이 제 마음을 휘저어 놓았고 성령께서 제게 호소하셨는데 저에게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굴복하지 못했습니다. 큰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고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고민 속에 들어가 있는데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읽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저는 고민했지만 스스로 속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자기를 기만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과 원칙을 버리고 감정과 느낌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감정의 이 무너짐을 하나님께 나가 자백하고 도와달라고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고 기회를 주신다. 자,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주시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흥분과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흥분과 감정과 충동으로 우리가 정신없이 무너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듣질 못하는 것입니다. 인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주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흥분과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주실 것이고, 그런 다음에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는 여부를 그들 자신에게 증명해 보여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부부 사이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흥분과 분노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무너지고 분노와 짜증이 올라와서 나를 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폭풍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접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했을 때요, 이런 걸 몰랐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휘말려서 무너질 때마다 그냥 좌절했습니다. 내가 또 무너졌구나. 이 감정의 바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회복하는지 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밤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정말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겠다고 힘차게 시작했지만 이 낮에 자근자근 찾아오는 이 시험과 유혹에 무너지는 것이죠. 승리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싶었는데 주여 오늘도 패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답답한 것입니다. 제 고민은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세상을 버렸는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정말 모든 것을 바쳤는데
많은 개혁을 했는데, 진리도 무엇인지 알았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깨달았는데, 빛을 받았는데, 그러나 하루를 승리로 사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감정과 충동이 왜곡되고 흔들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승리의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소한 감정 때문에 무너질 때 정말 좌절하게 됩니다. 진지하면 진주할수록 좌절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이죠. 제가 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세상을 버린 사람이 많지만 자아를 버리고 승리한 사람은 너무나 적다. 그때 제가 참 큰 고민 속에 있었을 때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문장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흥분과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 한 번의 감정과 흥분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 너희는 완벽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흥분과 감정 때문에 쓰러졌니? 시간을 갖고 내가 기다릴게. 그런 다음에 성령의 호소가 들어갈 거다. 여기에 굴복할 때 너희가 너희 신앙이 무엇이고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증명해 달라. 내가 온 우주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감정과 분노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것을 모른 거예요. 저는 쓰러지면은 내가 쓰러졌다는 자체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제가 감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은 그 무너진 자체 때문에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공든 탑을 쌓아나갔다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회복돼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제가 놓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게 되었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감정과 흥분으로 흔들렸을 때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제가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가 소망이 회복되고 하늘 도성 향해 갈 수 있는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배우게 되었고 성장이 무엇인지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이 경험을 하나하나 짚고 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과 흥분의 바람이 몰려왔을 때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이 방법을 배운 다음에 제가 가장 집중하고 경계한 것은 뭐냐면은 감정의 쓴뿌리였습니다. 무엇을 집중했다고요? 감정의 쓴뿌리. 이 바울은 이 감정의 쓴뿌리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피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면은 이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감정의 쓴뿌리가 생겨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감정의 쓴뿌리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쓴뿌리가 내리면은요, 내 자신을 괴롭힙니다.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쓴뿌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옮겨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의 원망과 불만이 시작이 되면 그것이 옮겨지고 움직여서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 문제를 성령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 질문 드리죠. 감정의 쓴뿌리가 어떻게 내립니까?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면은요, 그때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양심 속에 마음에 들어가서 호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얘야 그 감정, 그 느낌을 못 박아라 호소하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외면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이 쓴뿌리가 돼서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서서히 내려갑니다. 자기도 잘 모릅니다. 내 속에 이런 게 내려가는지. 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감정의 이 쓴뿌리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게 됩니다.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이 감정을 내가 인정하면은 이게 잘못된 감정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면 내 양심이 괴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속이고 정당화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가해자 피해자 모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저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내가 잘했는데 내가 당한 것입니다. 자꾸 이런 각도로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피해자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진리에 순종했는가, 성령의 역사에 호소에 굴복했는가,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차피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의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하고 자극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해자 피해자 나누면 뭐 하겠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인데 지구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이 피해받는 상황 속에서 누가 말씀과 성령을 갖고 건진받고 구원받을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해자 피해자로 보지 마십시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감정의 쓴뿌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수입니다. 반드시 초기에 뽑으셔야 됩니다. 감정의 태풍이 불 때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어떤 충동과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뿌리가 내려가면서 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잘못된 감정, 부정적인 충동이 올라온다는 걸 내가 인식할 때 성령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죄와 유혹을 승리해야 된다는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요, 누구나 한 번쯤 아니면 여러 번 이 감정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진리가 세워져 있고 선교 사업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참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진리가 세워져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 질문의 의미를 잘 아시죠? 대부분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놓친 것입니다. 감정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광야에서도 이 감정과 충동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끄신 12제자들 속에서도 이 감정과 충동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정의 문제, 충동의 문제들은 이 세상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쓴뿌리로 내리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 문제를,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 방법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내 감정을 치료하는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시 도표를 볼까요? 도표의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쓴뿌리입니다. 남편에 대한 쓴뿌리, 아내에 대한 쓴뿌리,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교인 사이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고 슬픔이 몰려옵니다.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려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이 어둡고 부정적인 이 감정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문제를 두 단계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속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 미움이 머리를 틀고 내 속에서 쳐들어 올라올 수 있겠죠. 그 내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처음 올라오고 머리를 드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확실하게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속상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고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납니까? 직장 나가지 마시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이게 쓴뿌리 내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시간을 주면 이놈이 마음대로 떠돌아다닙니다. 그 쓴뿌리라는 놈이 말이죠. 속상함의 씨가 마음에 떨어졌을 때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심령의 정결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성화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화예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제거합니까? 어떻게 속상하고 원망과 미움의 이 느낌을 제거합니까? 늘 강조합니다. 성소의 4가지 기구를 가셔야 됩니다. 성소의 4가지 기구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 문을 열고 어디로 갑니까? 어린 양을 끌고 번제단으로 가셔야 됩니다. 번제단에 가서 창에 찔리고 고통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때요? 내 마음속에 감정과 잘못된 감정과 충동의 씨앗이 올라온다는 걸 내가 인식했을 때,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이것이 제거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떡을 먹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기름이 금촛대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분향단으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중보자 그리스도께 나아가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성소의 4가지 기구를 통해서 승리의 생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과 어떤 죄도 이 4가지의 기구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여러분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 성소의 4가지 기구를 통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감정이든지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기구의 경험을 통과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 사탄이 몰려와서 12지파를 흔들어대고 수없이 충동질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거다. 그때 성소에 들어와야 된다. 성도 여러분, 첫 단계가 중요합니다. 사탄이 움직여서 내 감정과 충동을 건드렸을 때 이 첫 단계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느낌, 어두운 감정이 올라올 때 거기서 확실하게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 느낌 올라오는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2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쓴뿌리입니다. 뿌리가 굵어지고 깊이 내려가면서 쓴뿌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감정의 쓴뿌리가 서서히 내려가다가 그것이 갑자기 굵어지고 깊이 박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우리의 감정이 쓴뿌리가 가서 내려갈 때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갑자기 굵어지면서 쑥 들어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탄이 친구를 보낼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는 내 감정의 뿌리를 보고 있습니다. 감정의 쓴뿌리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 내 감정에
동조해 줄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저 사람 때문에 당했니? 나도 당했는데 우린 똑같구나. 그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감정적으로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사탄이 옆에서 지켜보고 깔깔거리고 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의 쓴뿌리가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면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이 감정의 뿌리가 결정적으로 굵어지고 깊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뿌리는 정말 뽑아내기 힘듭니다. 왜요? 내 친구가 생겼기 때문이죠. 자, 질문 드리죠. 친구가 내 쓴 감정을 동의해주고 당연하다고 말해주면은 쓴뿌리가 갑자기 굵어지고 깊어진다고 했고 그것이 정말 뽑아내기 정말 힘들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동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롭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웠는데 나와 같은 친구가 있었어. 내 문제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도 내 문제를 이해하고 동의한다. 내가 그 인간을 그렇게 미워하고 속상해하는데 저 친구도 똑같은 생각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와줘야 될까요? 승리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형제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군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형제님의 그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감정을 치유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형제님,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승리해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립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런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이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 감정 문제를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그 핵심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자, Testimonies to the Ministry 112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아무 곳에도 닷을 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는 모래와 같을 것이다.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감정이, 충동이 모래처럼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쓴뿌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이다. 내가 믿음과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감정과 느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져서 말이죠.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질문입니다. 내가 감정의 쓴뿌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미끄러져 간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감정의 쓴뿌리가 생기면은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나도 또 형제를 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교제가 자꾸 끊어져 갑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쓴뿌리를 붙잡고 미끄러져 가는 모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셔야 돼요. 사탄은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진리를 흔들어내려고 하고 감정을 흔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큰 위험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감정들, 부정적인 느낌들이 올라올 때 처음부터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굵어지면서 생각이 자꾸 미끄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감정을 치유하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승리하는 경험, 이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전환점이 생길 것입니다. 아, 이런 충동이 올라올 때, 이런 미움과 이런 욕망이 올라올 때 내가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한 번 경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는 길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놀랍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누구나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무너져서 감정과 흥분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라앉고 우리의 이성이 자리를 잡을 때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음성은 폭풍우처럼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어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무너져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순복하는 그 경험으로 돌아가면서 생명이 회복이 되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승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구분점이 뭡니까? 진리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왜 오늘 제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강조합니까? 여러분은 바이블 관리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배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바울이 말한 이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Christ Object Lesson 413페이지입니다.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려진 모든 말 가운데서 가장 슬픈 말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운명을 선고하는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 진리의 빛이 밝아지는데 거절한 사람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선고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이 성령의 기름의 역사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성령은 인격체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인격을 갖고 우리에게 접근했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감정 문제, 진리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부부 문제, 교회 생활 모두 성령께서 지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인간이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 상황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그 양심과 마음과 정서 속에서 다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만 않는다면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알곡들이고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익숙해져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솔히 여긴다면 그대는 혼인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빛은 소경의 눈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름다운 음악도 귀먹은 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랑과 기쁨은 세속으로 마비된 마음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일으킬 수 없다. 그대는 천국에 들어가 섞여 살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제외를 당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왜 제외당합니까? 지금 이들은 열처녀예요.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제외당하는 이 미련한 처녀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아무런 반응을 내진 않았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하러 천국에 들어오니? 너희는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너희는 진리도 거절했고 성령도 거절했고 아무런 나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너희는 이 세상이 더 즐거웠는데 왜 천국에 들어와서 뭘 할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제외당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난 다음 그때 기름이 없는 등에 기름을 채우려는 태도로는 주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없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시는 분명한 징조, 마지막 환란이 올 때 그때 허둥지둥 지나가서 기름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어떻게 구하나요?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늦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항상 등과 기름을 갖고 있었다.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들 항상 등을 갖고 있었고 기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익숙한 성도들이다.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성령의 역사에 익숙한. 이 사람들은 등을 갖고 있어요. 진리에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기름에도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희망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듣고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음성,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말씀하시죠.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라고 말이죠. 도대체 그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과 호소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어도 교리를 이해하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심령 속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메말라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메말라 죽어가는 것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의 최고 정점이 무엇이에요? 그 흔들림이 최고 정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마지막 환란입니다. 그때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면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외롭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으로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그때가 되면은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성도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바벨론에 묶여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이 오면 두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고, 왜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요? 진리의 역사와 성령의 거룩한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양심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무리의 무리를 이어서 하나님의 양무리 속으로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지금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도 적용되고 그때 가장 크게 적용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야고보서 5장 17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와 같은 기질과 우리와 같은 본성과 우리와 같은 충동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은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미국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유혹을 이기고 정복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상황보다 훨씬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의무를 이행했고 하나님께 진실했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형제 자매들이시여, 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깨달을 때까지, 또한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볼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질 때까지, 내 영적 상태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어질 때까지, 나의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표준으로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기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정말 이 말씀이 말하는 그 표준으로 내 영적인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발길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소망을 갖고 전진합시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양심과 감정과 생각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진리를 펼쳐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진리의 인침이고 성령의 인침입니다. 주여, 저희가 부족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말한 그 두 가지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밝은 빛으로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저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저희의 인생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서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저희의 전인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저희의 생애와 마음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함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지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낮추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 성소의 4가지 기구를 통해서 복음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